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 밖에 우연히 이 방송을 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처한 환경이 다 다를 것입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기쁨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거 하나만은 명심하십시다. 어떤 경우에 처했다 하더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 이것은 잊지 맙시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정답이야, 이것이 맞아,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무엇인지 단언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단언하고 순종을 요구하면 곤란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오대양득돼지 모든 사람들도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유치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장을 이해할 때 하는 연역법과 기납법의 차이입니다. 연역이라는 말은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연역이라는 말은 주어진 전제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고, 귀납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사례를 관찰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법칙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쓰거나 연구하는 것이 바로 귀납입니다. 과거에는 주어진 전제를 바탕으로 한 가지 믿음을 결론하는 연역법이 유행되었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에는 귀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구체적인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법칙을 만들어가거나 새로운 그 너머의 해석을 만들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귀납이 바로 머신러닝 중 기계 학습 방법과 같습니다. 러닝 머신을 통해서 알파고가 정말 사람의 바둑을 이기고 체스를 이기지 않습니까? 이 21세기는 기계학습이라는 머신러닝, 팀러닝이라는 말이 아주 모든 분야에다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기계학습은, 머신러닝은 발생하는 현상을 기반으로 패턴을 바라보며 규칙을 탐구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오늘날 가능해진 이유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덕분입니다. 다양성 시대에 맞는 인간의 자세,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오리 너구리를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오리 너구리 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계를 버리고 감각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기야 라는 것을 버리고 우리의 감각을 우리는 펴려야 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열어놔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말을 나눌 때 그 나누는 언어에는 여러분과 저의 바뀐 세계의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말이죠. 우리의 모든 일상이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다양한 걸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되는 시대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마을의 그 사람, 내 동창,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전 지구인이 나의 경쟁자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교계 내에서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를 상대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기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불편해서 작은 동네 카페가 안 되는 이유, 눈치가 보여서 편히 있을 수가 없어서 라는 말을 합니다.
과거에도 왕이 나이가 어리면 대비마마가 수령 청정을 하면 사실 그 어린 왕보다 대비마마가 실권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소비의 주체가 되더라도 인공지능의 트레이닝이 더 우수해지면 내가 상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상권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알고리즘이 시장보다 더 시장을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작가는 사라지고 장르만 남는 세상. 책을 읽는 사람은 사라지고 책을 쓰는 사람만 남아있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AI가 세상에는 축복일지 몰라도 여러분과 나 개개인에게는 재앙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에 들어가기만 하면, 검색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당신만의 이야기, 스토리, 서사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여가 희생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채용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채용이 아니라 이미 훈련되어지고 검색되어진 사람을 영입하고 초빙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영입하는 것이지 육성하는 것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대중에게 울림을 주는 서사의 핵심은 목표가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땀 흘림이 아닙니다. 나만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의미를 보여줘야 합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세상이 복잡해지고 각자가 그만큼 역할을 나누다 보니 어느 누구도 전체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그 숲을 이루는 나무 하나하나만 각자 보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흩어진 세계가 도달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런 이유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 속 어떤 길잡이들은 본인들도 잘 모르는 길로 타인을 이끌곤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합니다. 문법의 맥락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기능어리요 장로님을 모르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끌고 갈 때 거기에는 종교의 몰락과 인류의 비극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 오늘 이것 붙잡아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막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막았던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 하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인사를 드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삶의 고통이 커지면 아예 그 리그에서 고통에서 이탈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한때는 잦은 이직으로 늘어나는 이력서의 여러 줄이 진중하지 못하다고 평가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직장은 이렇게 자주 옮겼어?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금방 옮길 거 아니야? 안 돼. 너 하지만 AI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핵게임 시대의 주인공에게는 도전과 시도로 쌓인 이력서의 수많은 줄들이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용기의 기록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매트리스라는 유명한 영화를 대개나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매트리스의 주인공은 네오가
모피어스에게서 받은 선택지는 파란색과 빨간색 알약 중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빨간색 약과 파란 약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 약을 먹으면 다시 이전의 일상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알게 되지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각성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고 죽으려 무트타무트입니다. 이제 그 빨간 약을 먹은 수많은 주체적인 사람들이 그만두기를 선택합니다. 묶여있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빨간 약은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해서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느냐 안 먹느냐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진실을 알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엇을 아느냐? 생명나무의 진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빨간 약을 먹는 겁니다. 무사처럼 칼 하나 들고 광야에 선 뒷모습의 교리는 이전 부모 세대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조업의 줄을 이루던 시대의 생산 현장에서는 일찍 퇴근하면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충 수업을 넘어 야간 자율학습까지 당연시되던 무한 경쟁의 학교는 빛나는 성장기를 억압의 시기로 보내게 했습니다. 체력장애 오래 달리기와 매달리기까지 더하면 버티는 근성이야말로 우리 한국사의 기초 체력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7, 80년대를 거쳐 압축성장, 세계가 놀라는 압축성장과 교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여전히 꾸준함이 전문성에 중요한 연료인 것은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숙고 없고 생각이 없는 근면함을 지속할 것인가? 이제는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가치를 단 관계인데도 손을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마찬가지로 그만두어야 할 때를, 이제는 새롭게 해석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만둘 수 있음이 조직에서 건강한 역학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음이 교회에서 건강한 역학으로 작용되었으면 합니다. 상대가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관계는 좀 더 대등해지면서 아름다운 그럼의 서사를 발견하는 우리의 삶,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